미국의 저명한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 과학자들의 합의이다.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발견되면 언제든 새로운 이론이 힘을 얻고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모든 판단 기준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절대시하고 있는 그 과학 지식은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지요. 시대마다 과학자들이 서로 합의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상황들이 발견될 때마다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들이 나올 수 있고 고정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가 흘러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 터져나온 깊은 생명의 샘물이 지금도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대 중반 동독과 서독이 아직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독 정부에서는 종종 덤프트럭에 쓰레기들을 잔뜩 담아가지고 장벽 너머에 있는 서독 진영으로 그 쓰레기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서독 정부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어요. 저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돌려주자.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는 저런 짓을 못하도록 합의를 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받은 것 이상으로 다 돌려주자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서독 사람들은 쓰레기가 투척된 바로 다음 날 생필품과 또 식료품을 가득 담아가지고 동독 사람들의 장벽 앞에 그것을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물건들 앞에는 이런 편말을 꽂아 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줍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람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은 결코 줄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안에 있는 것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베를린 장벽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갈보리 언덕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의 쓰레기들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받아주시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셨나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사명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마다의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사명이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진군의 나팔 소리이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눈빛에는 항상 생기가 돌고 삶에는 활력이 넘친다. 사명은 아침마다 나로 하여금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할 수만 있다면 주여 내가 그 일만은 마무리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참 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이런 사명감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인 사명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조금 더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과 지혜이든지 혹은 건강이든지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부모님을 통해 물려받는 그 자연적인 재능을 어느 정도 입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부터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연적인 재능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리시는 특별한 은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저에게는 은사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마치 땅 속에 그것을 묻어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보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선교를 바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저마다의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것을 바르게 잘 개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역할 수 없는 부담감 혹은 거룩한 부담감이 곧 사명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혹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바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노인들만 보면 마치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친부모 모시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인들을 보면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마치 내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노숙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하면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자리에서 헤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이런 부담감을 느끼실까요? 누구를 보면 여러분은 마음이 동하시나요? 부담감, 이 부담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패션, 바로 열정이에요.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열정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패션 위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억지로 정말 마지못해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힘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셔야 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골고다 사명의 길을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은 참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힘들다고 만류하는데도 나는 그 일만 하면 오히려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정말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정말 잊고 싶은 아픔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픔은 당시에는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몸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직접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능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힘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어려움, 아픔의 문제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눈물로 베개를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보내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사명, 사명 중에 사명, 바로 본질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본문 베드로전서는 평안할 때 쓰여진 서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도망을 가고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지역을 열거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계 문제로 고민을 할 때 저들은 생존의 문제로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염려할 때 저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저들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비록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생사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지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한다.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을 보세요. 자,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불러내셨다. 아니, 지금 성도들이 처해진 삶의 자리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독자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건 사람들만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이었어요. 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너무 낭만적으로 읽고 있었구나. 그냥 우리 시대 안경으로만 이 말씀을 늘 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왜 이러한 은혜를 너에게 주시는지 아느냐?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하려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널리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사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문을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의 이유에 대해 저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선한 삶의 행실과 범사의 감사함으로 힘든 삶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2000년 전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열정을 가지고 올라가셨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험난한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